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렇게 떠나보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일부를 했었는데요. 대승불교의 경전과 사상,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을 한번 보시면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승불교의 발생은 이렇게 한 4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다사삭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흐름 때문이지 하나의 원인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거면 이렇게 퍼져가야 되거든요.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어떤 시대적 흐름,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원 전후에 계몽의 시대 때 일어났었던 그러한 흐름들은, 그러니까 통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 제도약, 그 다음에 민중이 계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몽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런 경전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민중이 계몽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사람들만, 불교 안에서도 얘기하면 수행자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어떤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4개의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나중에 저런 경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법화경, 뭐 유마경, 화엄경, 반야경, 뭐 이런 경전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정토계 경전들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마가다 쪽에서 법화경, 대승불교의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오게 되면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법화경과 화엄경이죠. 법화경과 화엄경. 법화경은 비유의 경전, 그 다음에 화엄경은 어떤 세계관과 관련된 경전. 그래서 이제 화엄경 얘기는 나중에 중국에 오면 이게 중국에서 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샬리하고 마가다가 부처님께서 직접 다니신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제가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침을 설한다. 그러니까 제가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유마경의 특징, 이 바이샬리에서는 유마경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유마경은 주인공 자체가 유마거사라는 제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주의랑 관련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힌트를 받아보면, 그러면 정답. 그러면 정답. 그래서 야, 이게 제가주의적인 흐름들이 대승불교 초기에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관세음보살 같이 그러한 제가보살, 일반인들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신도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로 얘기하면 루터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게 신과 신 사이에 신부가 있는 거죠. 성직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신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요 신부 부분을 빼고 직거래하겠다, 중간 상인을 날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인이에요. 제가인. 결혼해서 살고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죠. 신부는 스님들처럼 약간 특수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뭐냐면 제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님이 아니더라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어. 그 대표가 누구냐면 유마거사예요. 유마거사.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면 저는 일불승이라고 꼽아요. 일불승. 모두가 붓다가 된다. 그래서 법화경에 7개 비유가 나오거든요. 법화치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하면 그런 거죠. 큰 집에, 엄청 큰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갔을 때 애들이 장난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단이 난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아버지가 와서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절단이 나 있는 상황에, 근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 집 하나 날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대. 아무 문제가 없대. 단 애들을 데려 나오는 게 이제 급선무예요. 근데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고 애들더러 나오게 해야겠는데 얘네한테 나와라 이랬더니 애들이 안 나오더래. 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하나 해줄게. 컴퓨터를 해줄까? 아니면 스포츠카를 사줄까? 이제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걔네들의 상황에 맞춰서 세단부터 스포츠카 쿠페까지 이렇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다가 노는 것보다는 포르쉐가 낫겠다. 이러면서 하나씩 기 나왔대. 이렇게 해서 기 나왔대. 그래서 뭐 준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는 양수레. 양이 앞에서 끄는 수레.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는 사슴수레. 한 사람한테는 소수레. 소수레가 좀 비싼 건가 봐요. 이게 좀 이렇게 큰 건가 봐요. 이게 일종의 티코지. 이 경차.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중형차, 이거 대형차. 이렇게 이제 준다라고 애들을 꼬드기니까 애들이, 애들이니까 이런 걸 원하는 애도 있다니까. 예, 어른이면 무조건 이걸 원할 건데 애들이니까 이걸 원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는 워낙 부자니까 저런 것 필요 없어. 그러면서 큰 흰 소수레를 줬대. 대배구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야, 내가 티코 줄게 해서 나온 애들한테도 16억짜리 포르쉐로다가 다 돌렸대. 아버지 입장에서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애가 살아 나온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문연각 보살이거든요. 성문승, 이게 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쉐려 넣어서 다 붓다가 된다. 일불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붓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차등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돼서 행복한 사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화경에 보면 개주유라고 나와요. 개주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멜개자를 쓰는 거하고 이제 요 개주 정상 요 상투 구술이라는 개주가 있는데 여기다도 머리에다 넣는다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주유라고 이렇게 옷에다가 구슬을 매놨대. 그 얘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부잣집 친구를 만났다잖아요. 친구는 부자가 좋아.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는데 마시고 자고 있는데 엎어져서 이제 필름이 끊겨서 잤대. 이렇게 막 꼬그라져서. 그랬더니 이 친구, 부자 친구가 딱 보니까 얘가 나중에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네 옷에다가 좋은 됐다 비싼 구슬을 하나 박아줘야지. 이래갖고 요 안에다 꼬매줬대. 꼬매줬대. 아니 친구니까 그런 친구 저도 원합니다. 그랬대.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 다음날 술이 깨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편이 안 좋아져서 거지같이 됐대.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지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떠돌아다녀. 나중에는 국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옛날에 내가 그거 옷에다 꿰매준 구슬 안 팔았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본래 완전성을 갖춘 이러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완전히 행복한 그런 부분이 뭐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도는 안 되고 스님만 돼요. 그게 아니고 신도든 스님이든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게 평등 의식인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뭐랄까 계몽이 된 거죠. 국민 전체가 그 당시 백성 전체가 계몽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가 아니고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 대승경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특수한 한 사람의 모델이 나와요.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경심을 표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지만 그 본질에서만큼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합장이죠. 합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자타일시다. 그래서 자하고 타하고 이렇게 결합된다. 뭐 오만 얘기들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걸 가르쳐 드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연꽃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연꽃이 핀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핀 거지. 이제 펴야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너무 핀 분도 있네. 꽃이 좀 샜네. 이게 좀 묵은 꽃이 있는데 펴보기도 전에 이미 사갔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펴지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붓다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법화경이고, 그걸 상징하는 게 상불경 보살이에요.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전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게 저 상불경 보살이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남을 존중하는 이 타행을 하고 나서 이제 붓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제바달다품에 보면 용녀성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성불한다. 여자가 성불한다. 물론 뭐 일반 여자는 아니고 용녀가 이제 선우 용녀 말고 그 용녀 말고 용이 변신을 한 여자래. 근데 인도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구미호가 변신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저 용이 변신을 저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성도 성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이 일불승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붓자가 될 수 있어, 붓다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평등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걸 얘기했다면 그 모든에는 여자도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교화하신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특이할 만하죠. 특히 바이샬리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비구니 스님이 처음으로 출가한 데가 바이샬리예요. 바이샬리에 출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구조가 나중에 유마경이 바이샬리거든요. 이 법화경은 마가다 쪽이고 바이샬리하고 마가다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겐지스강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강북, 강남으로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마가다, 위에는 바이샬리거든요. 이 바이샬리 쪽에 요 유마경에도 보면 이 천녀가 사리불이나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좀 연맥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오히려 수행자보다도 더 대단한 능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이제 천녀가 이렇게 꽃을 다 이렇게 뿌렸는데 꽃을 이렇게 사나. 저게 인도나 이런 동남아 쪽에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있기 때문에 그 꽃잎을 따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뿌려주면서 찬탄하는 건데 사리불이나 이런 분들은 가사에 꽃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래. 왜? 요거를 털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자는 이런 꽃 같은 이런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집착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녀가 이제 사리불이 신통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내야지 라고 했지만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화냐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집착하려는 그것도 집착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준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천녀한테 까입니다. 여자한테 사리불이 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우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과 같이 깨달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2000년 전에 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뭐 남녀 평등 아니에요?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요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이 나라도 100년 전으로만 돌려봐요. 미국이나 스위스에서도요, 여성이 참정권 가진 게 몇 년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직접 다니셨던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성에 대한 상당한 옹호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흔적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대승 잠복설 이러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게 제가인들이고, 그 다음에 승단에서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 그래서 이런 경전들에는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을 약간 깝니다. 약간 깝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에 보면 10대 제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게 유마경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10대 제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진법체계 같은 거 설명드릴 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원 전후가 돼야 십진법이 나오고 십진법이 완성되고 그때 10대 제자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게 유마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마경에 10대 제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10대 제자가 유마거사한테 다 까입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는데 그 문병을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네가 갈래? 그랬더니 저는 못 갑니다. 저 가면 쫑크 먹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가 다 못 가고 예전에 까였던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유마거사가 어떻게 해서 깠습니다. 못 이기겠습니다. 저 사람 못 이기겠습니다. 문병 가면 또 뭐라고 할 건데 그걸 받아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걸리냐면 문수보살이 가잖아요. 문수보살 지혜의 짱. 그래갖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이제 대론을 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대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문수보살은 출가보살입니다. 세상에는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중에서도 출가인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출가인 누가 있을까요? 보살 중에서 빡지장보살. 딱 봐도 빡이잖아. 미륵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출가인이에요. 출가인 중에서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제가인 보살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보냈다는 거는 출가 전통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유마거사랑. 거사는 신도예요. 신도랑 한판 붙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유마거사가 왜 이겼을까?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유마경이잖아. 유마경인데 진 걸 썼겠어? 그거 몰라요? 영화에서도 아무리 센 빌런이 나와도 악당이 나와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 영화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그냥 빨리 주인공을 죽이면 될 건데 말이 길어. 혓바닥이 막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줘. 죽일 놈한테 뭘 그렇게 설명을 해. 그냥 죽이면 되지. 설명하다가 뒤치기 당해가지고 지가 죽어요. 그게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이지. 여기 유마거사가 주인공이라고 딱 간판에 박혀 있잖아. 유마경 이렇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유마거사 방이 사방 1장이에요. 조그만한 방이에요. 조그만한 방. 그래서 그걸 방장이라 그래. 방장이라고 사방 1장에서 그걸 방장이라 그래. 그래서 중국에는 주지체를 방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지를 방장 스님이라 그래. 그게 이 유마경에서 나온 전통이거든요. 그 방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는 유마거사, 한쪽에는 문수보살. 그렇게 해서 이제 문수보살 팀이 쫙 있고 유마거사 이제 이렇게 탁 사람들이 딱 양쪽에서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 경기다. 빅매치다.
이게 유마의 대론이라고 하는 게 유마 문수가 이렇게 대론한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 회화 소재로 도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견돼요. 그때 이제 서로 불이법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돌아가면서 보살들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는 저런 불의의 진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딱 이러면서 나옵니다. 멋있게. 가오를 딱 잡으면서. 그리고 나서 유마한테 얘기하죠. 당신도 한마디 해보세요. 그랬더니 유마거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묵.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뇌성병력보다도 강하다. 라는 그 화두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벽암록 84칙인가 보면 그 유마거사의 침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진리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입 닥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거지. 입 닥쳐도 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제가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성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바달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예전에 제바달다 관련해서 오법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을 배신하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악당 빌런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근본적인 악인은 없다. 기독교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맨 지옥 맨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구워지는 거예요. 오징어 꽂이듯이 계속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한다는 게 걔네 그걸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바달다 같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되돌리면 그러면 붓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나 여성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제바달다나 여성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이가 많고 젊고 그 다음에 무슨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나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 보편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승불교.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하필 여기서 나온다는 거. 부처님께서 다니신 데서 나온다는 거. 그건 진보하고 개혁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보하고 보수가 충돌하겠지. 진보하고 개혁이 충돌하진 않겠지. 진보하고 개혁은 같은 팀이네. 그러고 보니까. 보수는 소승불교, 쉽게 말해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이 개혁불교. 그건 제가불교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집단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씹는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네가 아는 것처럼 그런 찌질한 부처님이 아니야. 원래부터 다 깨달음을 얻고 있었지만 너희를 교화하기 위해서 약간 상태 안 좋게 나오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산정토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데가 마가다국의 영축산이에요. 그 영축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죠? 통도사. 통도사. 그래서 그 영축산에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이상적인 정토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